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전해주는 본문으로 우리는 흔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누구야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23살 때쯤에 제가 첫 연애를 했는데 3살 연상 누나랑 헤어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 헤어지고 나서 제 친구가 요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로를 해줬거든요. 정훈아 괜찮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댔잖아. 그러니까 탁 털어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저를 위로하여 주었는데 그때는 힘이 됐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았던, 인생 가운데 받았던 시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나요?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시험, 어느 정도의 레벨이었습니까? 저는요, 단 한 번도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시험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약의 차이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시험을 받았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적당한 시험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케이스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적당한 시험이라는 게 과연 존재는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니면 혹시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가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이 시험을 바르게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떨까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은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6장과 11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심각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정말 자세하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환난에 대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이 조금 오버하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본인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바울 본인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즉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고난 가운데도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즉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바울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험을 겪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죽을 것 같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즉 바울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심을 경험하였고, 이를 자기 자신만 가지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중2였고요. 제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어리기도 하고 많이 또 열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었을까요? 배우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마치 뼈를 깎는 고통과 같다라고도 합니다. 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한창 사춘기였거든요. 감당을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예,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으로부터만 우리가 버틸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시험의 레벨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강약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기려면 결국에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 죽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만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오해할 때, 그리고 바르게 읽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본문 한 절만 읽을 때 본문이 가진 참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전체를 파악해 봐야 하는데, 우리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을 이겨내는 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부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기란 참으로 최적의 도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교 사원에서 열리는 축제와 향연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은 과도하게 먹고 마시고 고린도 사회의 일부분이었던 방탕과 부도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회심하였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 습관에서 온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에서 누리던 많은 문화와 이 이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합리화했습니다.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도 안 죽을 것도 같고 먹어보면 좀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에 자꾸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에 대한 완벽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때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그들은 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로 가는 길은요, 마약 한 번만 먹고 끊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는 의지력이 강해서 한 번만 먹어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로 혼란을 주는구나. 그래, 난 더 이상 이제 한 번만 먹고 이제 안 먹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부터가 중독에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애시당초 안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그 선배 목사님께서는 본인은 이제 금요 철야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은혜가 떨어졌나, 금요 철야 하시는 분이 설교를 잘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선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께서 한때는 열심히 음주 가물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목사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이분이 열심히 사역하던 와중에
이제 새롭게 부임한 교회와 사택으로 가는 길 사이에 이 술집 거리가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10분, 20분을 걸어야 되는데 정말 미치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때 마셨던 그 술과 그 술집의 그 분위기가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본문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때 내가 겪었으니까 괜찮겠지. 예전엔 내가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하는 것조차 버거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였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했습니다. 사려 깊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죠, 사실. 위험천만한 짓을 그렇게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는 똑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비틀비틀 거리는 거죠. 음주운전한 분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뭐 한 잔만 먹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많이 마셔도 정신력 강해서 버텨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똑바로 걷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취해 있는데 본인은 정작 취해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가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뉴스를 한 번씩 보시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의 범죄로 인해 넘어진 사람들은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넘어질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직분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100독하면 조금 버틸 수 있을까요? 150독은 어떨까요? 아니면 전도 10,000명 정도 하면 그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은 모두가 겪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아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틈을 줘서 유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굴복하는 게 나쁜 겁니다. 자,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유혹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때에도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이슬람에서 우리가 1년이 54주지 않습니까? 54주 중에 한 주만 교회를 안 가면 1억을 줄게. 이러면 몇 명이 살아남을까? 교회 몇 %가 살아남을까? 이런 얘기를 저랑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한 주만 교회 빠지면 1억을 준다라는 유혹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전 너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도 유혹이 옵니다. 돈으로 올 때도 있고요, 명예로 올 때도 있고요, 또 성적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유혹은 우리를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혹을 받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게 진짜 나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을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혹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확신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나는 이런 유혹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신 힘과 능력을 확신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유혹과 관련해서 사람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유혹도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능히 유혹을 이기는 데 필요한 영적 자원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도우심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이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이제 매주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데 매주 한 명씩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한 선배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 라면밖에 못 끓여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매주 천안을 가야 되는데 좋은 차를 타고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우리의 육신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육신을 더럽혀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내가 공부한다는 핑계로, 내가 또 사역한다는 핑계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게 기도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분을 유혹하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 시골에서 사역을 하실 때였거든요. 사례비도 충분치 않았을 거고, 당연히. 또 가는 버스가 없었대요. 학교까지 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이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아니 뭐 도저히 뭐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고백을 하셨는데 그 유혹을 당할 때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불평하지 않고 예, 오히려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예, 오히려 하나님께 예,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던 예, 그런 대표 기도가 저는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예, 내 안에 내가 또 죽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면요, 예,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회 직분자거나 아니건 목사이거나 아니건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남들과 비교할 때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 있으면 무시하고 예, 욕합니다.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그때에 예, 주께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중보자 되시지 않으면 예,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